솔로몬의 네 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허무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교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삶의 가치를 알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말씀은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비관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내용은 내일 본문인 10장 20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지혜가 멸시를 받는 그 현실에 대해서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그런 왜곡된 세상에서는 쉽게 멸시를 받고 그 지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가 빛을 잃을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 받은 그 충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 성읍에 침공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혜가 멸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가난하다는 말로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가난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그 지혜가 멸시받기도 하며 또 어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토록 귀한 진리 그 자체이며 또 진리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그 마을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배척하고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평소 때에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리석음이 지혜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17절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통치자가 고함치는 명령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보다는 지혜의 우월성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것을 망칠 수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에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 때문에 이 향수가 악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향수가 아니라 악취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변변치 않은 작은 일 때문에 지혜를 훼손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훌륭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단점에 의해서 그런 장점이 가려지고 훼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지혜를 훼손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들은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키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죄를 내버려 둘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의 죄가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동체까지도 훼손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법에서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어리석음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도 역시 멀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죄의 요소가 있다면 스스로 근신하여서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목이 없는 통치자들로 인해서 지혜가 멸시를 당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의 예를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가 사람을 잘못 세우는 경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잘못 세울 경우에 지혜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잘못 세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7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종이 말을 탄다는 말은 자질이나 신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닌다는 말은 이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자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힘과 부귀를 가졌다는 그런 이유로 세상에서 자기들의 위세를 떨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주권자가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멸시를 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자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목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뇌물이라고 했지만 꼭 뇌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달콤한 아첨이나 반대로 공갈이나 협박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나 방법이 아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까지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므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 뇌물, 이것은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지혜는 언제 빛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어리석음이 지혜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안목이 없는 통치자들로 인해서 빛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